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새삼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려고 먼 곳 가까운 데서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너무 모르고 살다가 조금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자녀로만 살아갈 때, 철없는 아들로만 살아갈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돼야만 깨달아지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계획.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뜻.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전부를 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철없고 못난 못된 자식 같은 저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받을 때 은혜로 받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서 근심거리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실력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세상의 종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열심을 내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을 쌓고, 적선 그러잖아요. 선을 쌓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에게 해끼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아니면 개인 종교나 무속신앙이나 다 추구하는 바가 같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인간이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목적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됐든지 그 구원이라는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거의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구원을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 특히 좀 포용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가톨릭이라든지
물론 여러분 카톨릭 자체를 이제 뭐 절대화해서 저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카톨릭에도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 자체의 교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자체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선행이 반드시 결합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포용적 종교, 우리는 우리 종교만 구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혹은 또 더 이제 좀 진보적인 그런 교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에 부처님 오신 것을 뭐 세상의 빛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놓죠. 그 다음에 절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합니다. 그렇지, 이것이 종교의 아량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종교의 아량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은 다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탈을 하고 인간이 극락에 가고 인간이 천국에 가서 뭐 70명의 미녀를 거느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에요. 이슬람의 구원, 불교의 뭐 해탈, 극락에 가는 것, 힌두교의 해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혹은 이 땅에서의 어떤 고행과 수행과 고난을 참으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말하죠.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악물고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물고 많은 재산을 기부를 하거나 이 악물고 무건수행을 하거나 막 17년, 18년 이렇게 무건수행을 하잖아요. 이 악물고 3부 1배해서 뭐 수천 킬로를 간다든지 무릎이 다 나가거나 말거나 이 악물고 폭탄 짊어지고 탱크로 뛰어들거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인간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그 모든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수고와 고난과 인간의 노력을 통과한 구원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건수행을 20년을 했든 폭탄을 짊어지고 탱크로 뛰어들든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 어떤 선행을 했든 이 모든 인간 편의 수고가 결단코 단 1%도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노력을,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꽉 막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막혀 있다, 외골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라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등산로는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는 것이 인간 편에서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산꼭대기, 그것이 높아봐야 히말라야 산이지, 그것이 높아봐야 에베레스트 산이지, 그거는 목숨 걸고 올라가면 못 오를 것 없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오르려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산과 기독교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산은 전혀 다른 산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잖아요. 이 산은 두 산이 다른 산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세상이 이해하고 말하는 구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해탈, 극락,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 무속신앙이 말하는 어떤 이 땅에서의 복, 이 구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혀 다른 구원.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구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원으로 보면서 이 구원으로 올라가는 여러 길들, 우리는 그거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 제목이 갈림길이었나? 그 나훈아 씨가, 서른도 씨가 예전에 불렀던 종로로 갈까요? 영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길을 헤매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종로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영동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청량리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영등포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다 다녀보는데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 두어 명만 다니는 것을 볼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게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드려보자면,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 비긴 어게인, 젊은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음악성 있는 가수들이 처음에는 이제 해외에 다니면서 그 야외 공연을 하는 거죠. 그냥 즉석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촬영해서 보여주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전주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거 전편을 다 이제 보게 됐어요. 그게 비긴 어게인 최근에 했던 그 8화였나?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복음 가수 중에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크러쉬라는 가수가 있고, 하여튼 몇몇 가수가 같이 했어요. 너무 음악성 뛰어난 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곡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 곡이 뭐였냐면 그 G.O.D라고 하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길의 가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게 가사의 전부예요. 이 길로 가야 한다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는 게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를 고민하면서 끝나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다가 다 우는 거예요, 가수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한 가수는 자기가 맡은 파트를 아예 못 부르고 그냥 울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추어진 어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수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가수로도 성공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 길 위에 서 있는 게 맞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울더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육 일을 하면서 목회자를 하면서 혹은 전업주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의 마음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여러분 신대원 공부를 해보면 저도 뭐 꽤 오래 했지만 신대원 가겠다는 게 뭡니까?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목사 되겠다, 주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신대원 가려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저 입시할 때만 해도 막 5년, 6년, 7년, 10년 공부했어요. 10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10년 동안 신대원 가겠다고 그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하겠다고 3년, 4년, 막 5년 이렇게 공부하죠. 그런 마음에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마음의 고민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거나 뭐 기업 가거나 뭐 전업주부거나 할 거 없이 다들 그렇게 우울증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부터 해서 내가 이 인간이랑 같이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세상 사람 다 살아갑니다.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왜 그 고민을 할까요? 다 내가 그 길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그 길을 다 찾으려고 하니까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그 길로 가는데 막상 가다 보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바꿔서 또 저 길로 가보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갔던 그 길이 또 맞는 것 같고 고민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과 그 고민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은 딱 하나다. 내가 길이다. 사람들은 길을 찾아가지만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우리를 찾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길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길 위에다 올려놔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내가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길이 나를 찾아와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며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같이 찾아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와라 그러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연결을 해보면 내가 길이니까 너희들 이 길을 선택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 위에다가 올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 가운데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셔서 그 길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길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그 길은 넓고 평탄하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길은 나를 더 강화시켜주고 나를 더 잘되게 해주고 나를 번성케 하고 왕성케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탈탈 털어가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탈탈 다 털어서 내가 안 남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부인돼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 길 못 쫓아와. 그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도마도 말하죠. 주님 그 길이 어딥니까?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이 한결같으세요. 너희는 그 길 못 따라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핵심은 뭔가요? 팔아서 나눠줘라가 핵심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디에 꽂혔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데 꽂힌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에 꽂힌 것이죠.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건 뭐냐면 이미 나는 구원에 이를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은 선행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게 구원의 길이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확인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제가 이미 그것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저 잘했죠? 저 인정받을 수 있죠? 저 천국 갈 수 있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는 것. 그거 아니면 지금까지 네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그 모든 율법과 선행,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며 예수를 따르지 않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구원의 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평판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뜻에 위배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라는 길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 못 따라갔습니다. 가룟 유다 못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그런데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의 허리에 띠를 묶어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 띠라는 게 뭡니까? 진리잖아요. 보통 우리에게는 진리의 띠. 성령이 오시면 너를 꼭 묶어서 너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리고 네가 나를 따라오도록 성령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입니다. 이것이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말하는데 길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말하니까요. 길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놨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이 탈탈탈탈 털려서 나의 지식, 감정, 의지, 나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이 다 죽어서 내가 부인되어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뜻,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좁고 따라가기 어려운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길 위에 올려놓으시면 자동으로 쭉 가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걷게 만드셔요. 걷게 만드셔요. 그리고 좀 그 길이 편하게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힘겹게 걷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광야길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길로 애굽에서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가나안에다가 딱 놓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의 길을 그들 두 발로 걷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걸으면 좀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편안한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웬걸? 먹을 것도 없고 햇볕은 내리쬐고 가는 길마다 적군들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 길 나 없이 걸어가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 너희는 절대로 그 약속의 땅
못 간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으로 간 게 아니라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거기에서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 광야에서 난 자들만 그 2세대가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셔야 마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햇빛을 가려주셔야만 살 수 있었고, 밤에 그 추운 길 하나님께서 데펴주셔야만 버틸 수 있었던 그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었죠, 그게. 그래서 만나 예수님이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반석에서 나는 물, 예수님이셨잖아요. 생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은혜, 성막, 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번제단, 예수님이셨잖아요. 법궤,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평탄하고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 돌아서 힘들고 어렵게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그 길을 사람의 힘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걸을 수 있었던 길이었고, 알고 봤더니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걸으며 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 내가 이걸 제대로 선택했나?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계속 이거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사업을, 이 직장을, 혹은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이거 잘 선택했다. 아니면 이거 선택하기 잘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심지어 뭘 먹어야 할까요? 막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왜?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열심의 표현인 것이니까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님 뜻대로 선택한 건지 아닌지, 내가 이걸 내 욕심 따라 선택한 건지 아닌지에 거기에 너무 매몰이 되어 있으면 정말 봐야 할 그 길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앞으로 진로 고민하니? 내가 보기를 줄게. 1, 2, 3, 4. 1, 2, 3, 4번 줄 테니까 여기에서 최선과 차선과 차악과 최악을 한번 골라봐. 네가 뭘 고르느냐에 따라 네가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가 결정될 거니까 한번 잘 골라봐. 기도 열심히 해서 제일 좋은 길 한번 선택해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최악을 골랐어요. 그럼 하나님이 쯧쯧쯧 혀를 차시면서 너는 최악을 골랐으니까 앞으로 너는 좀 고생 좀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짓궂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러 갈래를 놓고 뭐 고르지 한번 잘 선택해봐. 이러고 계실까요? 그래서 잘못 고르면 고생하고 좀 잘 고르면 좀 편안한 길을 걷고 이런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어느 길이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1번을 고르든 4번을 고르든 나는 거기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의 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문제 뭡니까? 거기에서 너 부인할 수 있겠니? 자기 부인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그거 딱 한 가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부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최악을 선택했어도 그건 성공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해 놓고서도 거기에서 나의 유익과 내 뜻을 활짝 펴면서 하나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별 관심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실패. 그건 실패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길이 되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종로로 가든 영동으로 가든 청량리로 가든 영등포로 가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그건 성공. 벤츠를 타고 가도 자전거를 타고 가도 걸어가도 성공. 그러나 뭐 람보르기니를 타든 마이바흐를 타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가는 길이면 실패.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금이 아니죠. 그걸 뭐라 합니까? 뇌물이라고 부르죠. 뇌물.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드리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보상과 나의 어떤 입지를 주님이 좀 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이 있어서 지금 당장 드릴 것 없어 몸만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빨리 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오고 가는 길,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공. 그건 정말 예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셨고 혼자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막 울퉁불퉁 험난한 길처럼 보여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길을 열어서 복된 길을 만드셨습니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를 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좀 울퉁불퉁하면 어떻습니까? 그 길에 초록색 옷을 입고 가면 어떻고 모피를 입고 가면 어떻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 40일 금식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거 믿고 가는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인 줄 믿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